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무비보셋을 거둠 여든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전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 한 번은 서점에 갔습니다. 뭐 볼만한 책이 없을까 하고 책을 뒤적이다가 이 장영희 교수의 책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책인가, 다른 책이나 별 다름이 없겠지 하고 그 책을 보는데, 그 책을 보다가 제가 한동안 그 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책을 보고 또 보고 그 책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장영희 교수의 책을 골라서 보게 됐죠. 그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내 생에 단 한 번, 축복,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들뿐 아니라 이분의 책들을 다 찾아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녀는 아버지가 장학록 서울대 교수였는데 우리 한국 영문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는데 두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몸으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어느 대학교에서도 장애를 가진 그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도 체력장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다 일일이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서강대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그 학교에서 그나마 받아줘서 서강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장애를 가지고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고, 이어서 석사학위까지는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어를 공부하게 돼서 마침내 미국 유학길에 나서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시금 금연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교였던 서강대 영문학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녀가 수필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수필 속에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희망이 녹아 있었고, 그 책들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보고 아마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책 가운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나오죠.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장애를 가진 몸이었지만 평생에 희망을 품고 살았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기에 그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또 지난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한국에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전에 비해서 장애우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처우들도 개선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역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도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야만 됐겠습니까? 더구나 이 장영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또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업고 다녔던 가족들이 있었고 사랑해줬던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버틸 수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무비보셋은 부모마저도 그에게서 없었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 같은 고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거두고 평생을 지켜주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선함과 착함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 무비보셋을 거두고 그를 평생 돌봐준 다윗의 긍휼함과 다윗의 사랑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무비보셋을 거두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장 1절 5절 말씀에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이 멸문제하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말씀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그만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해서 사울의 집안에 씨가 마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정복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국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이 주변을 돌아보고 사울왕에 남은 일가가 있는가를 찾게 됩니다. 그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요나단은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 잘 나가던 왕자였고 사울왕의 총애를 받는 다음 왕의 계승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남 목독 출신이었던 다윗을 만났고 다윗과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이 요나단을 도와줄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잘 나가는 왕자였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같은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고 더구나 나중에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몇 번씩이나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낸 사람이 요나단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은 평생에 요나단에게 큰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헌데 그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후회가 있으면 그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찾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의 집에 종이 한 명이 남아있음을 알고 그 종이었던 시바를 부르게 됩니다. 2절 말씀,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이 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슬레이브 노예가 아니라 사울의 신하요 사울의 부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시바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시바가 있다는 얘기 듣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바에게 남은 자손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죠.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사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을 만큼 사울이 잘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울에게 원수를 갚아서 모자를 판인데 이처럼 사울의 후사를 찾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소굴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천성에 착하고 선했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끝까지 기름 부은 자를 그가 죽이러 가지 않았고 그의 후사까지 돌봐주고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찾아서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다윗의 적극적인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겁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이와 같이 큰 권좌에 올랐지만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가질 수가 있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 힘과 권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준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어떤 힘이 내가 영원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면서 주님 믿으며 주님께 간구하면서 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빈손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임을 인식하는 삶.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니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쓰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몇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힘과 능력도 없고 재능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자 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50대 중반까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쓸 것도 안 쓰고 모욕에 극복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다 보니 온몸이 만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병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신사가 되었죠.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든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내 몸 건강 하나 챙기지 못하는데 문득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록펠러를 위해 기도했고 록펠러에게 애야, 너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라.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 기억나서 그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더 이상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이제는 벌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의 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번 돈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누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병들었던 그의 몸이 어느 순간 하나하나 나아져서 그는 결국 90세가 넘을 때까지 장수하게 살았고 또 그가 남긴 록펠러 재단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세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니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대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받은 복으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남은 후손을 찾자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4절 말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데려오게 하죠. 5절 말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이 그에게 그의 약속대로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6절로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 왕 앞에 온 무비보셋은 영문을 모르죠. 할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혈안이 됐던 것을 무비보셋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잠잠히 숨어서 있었는데 그를 찾아서 데려오게 한 겁니다. 혹시나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오게 됩니다. 상대는 당대 영웅이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막강한 권세를 가진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텐데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울의 재산을 다시금 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은 왕가의 집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책임지고 대대로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단순히 재산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 먹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를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을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도 회복하게 하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왕 주는 것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단순히 재산 주고 또 명예만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말에는 무비보셋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 그 진한 우정과 사랑을 그 아들 때라도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 아니었습니까?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그 장애인이었던 다윗 무비보셋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도와주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선을 베풀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문제 만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렇게 당할 만하니까 당하지 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팔복의 말씀에서 실제로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다고 시편 103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재어보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이를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모습을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너 못난 것 알고 너 죄진 것 알지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우리 주님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보혈의 피로 너를 덮어서 너로 정하게 하사 너로 의인 삼아 주겠노라.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나의 10,000달란트를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 그러자 무비보셋도 거기에 반응합니다. 8절 말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전에 다윗이 한참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나갈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을 개같이 여기고 그리고 한낱 미불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주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처절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개는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가끔 먹지만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러자 무비보셋을 찾게 했던 시바를 다윗이 불러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게 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시바도 사울의 신하로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만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도 어느 정도 살만한 집안의 그와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헌데 그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고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돌보는 가신으로서, 후견인으로서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훗날 나중에 이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지만 그래도 다윗은 시바도 무비보셋도 함께 돌보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무비보셋을 시바에게 맡기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리조는 무비보셋을 대신해서 시바가 모든 집안을 관리하게 하고 다윗 왕이 주었던 사울의 땅을 이 집안이 다 농사짓게 하고 거기서 거둔 것으로 무비보셋을 돌보게 하는 다윗 왕의 선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거나 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 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쥐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논공해상을 통해서 그가 권력을 쥐기까지 그를 도와준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 권력의 장애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후사로서 남아있는 유일한 후계자 무비보셋을 쳐내지 않습니다.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다윗의 너그러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도 그를 절대적으로 도왔던 한신대 장군을 나중에는 죽여서 없애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전국시대를 끝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자 그에게 아들 히데요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이 히데요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전투를 벌여서 오사카 성에 있던 그 히데요리를 죽게 합니다. 살려주질 않습니다. 왜? 권력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배포도 컸고 사랑도 있었고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도록 신하까지 딸려주는 다윗. 대단하죠.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무비보셋은 그의 신원이 회복되고 왕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마겔의 집에 얹혀 살고 눈칫밥 먹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딸린 식구들도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서 재산도 그에게 다 물려주고 또 신하도 딸려주고 그 신하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과 종들도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왕자처럼 대우해 주고 이렇게 항상 가까이 두고 사랑을 베푸니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속담을 거꾸로 생각해서 원하는 돌에 새겨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일을 갑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서 남이 내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딱 입을 닦아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담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물에 새겨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원한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는 돌에 새겨서 그 요나단의 사랑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의 후손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 그가 시편 37편 3절 말씀에서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그릇으로 삼을지어다 했는데 저는 그 시편 37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즐겨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야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이웃에 대해서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그 노래를 통해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이 37편 3절 한 절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나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이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겼고 모든 것을 나눠줬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더구나 장애를 가졌던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무비보셋을 돌보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갚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